는 예수가 받은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받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습니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종을 들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시험하는 사건이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있고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도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문서 가운데 현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성경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것을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큰 모순을 느끼지 않고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 기록을 잘못했다든가 혹은 고의로 변경했다거나 이런 점들과 다음에 바울의 문제, 또 신약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기록을 잘못했다든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날 문제는 오늘 이 성경 구절로 거의 끝납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였다고는 하였으나 보통 신이 예수를 시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보통의 인간으로 알았다면 몰라도 최고의 신의 아들인 줄 알면서 시험하려고 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이 시험하려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원하는 대로 따라다녔으며 시험받았다 하는 자체도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가 귀신에게 간단히 시험받았다는 정도로 아무 관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많은 귀신이나 사귀가 예수를 보면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거나 심지어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귀신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 할 정도로 예수 앞에 감히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했다는 사건을 간단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또한 예수 자신이 보통 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받았다는 일도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광야로 가자 하면은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자 하면은 산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자고 하면은 올라가는 그런 멍텅구리 같은 짓을 예수께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데는 모든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떠나서는 아무리 별난 것이라도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시험을 받았다는 문제, 그것도 마귀가 가자 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시험을 받은 사건, 또 감히 예수를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다는 문제도 보통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예수가 시험에 답하는 그 답변이 문제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시험 받을 때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을 이용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율법이 대단히 권위 있는 것으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진리에 합당치 않은 인간들에게는 진리의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죠.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돈 많은 부자가 예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할 적에 예수는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렇게 율법의 후반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율법의 후반부에 있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일이죠. 예수는 그에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잘 살아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 일을 말해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적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진리는 아니지요. 이 말은 진리의 문 앞에 서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그 진리의 대원 밖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예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말해준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는 사탄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진리를 말해보아야 그 말을 깨닫거나 그 말을 승복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마지막에 대노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으로 봐서도 그에게 진리를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한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시험하는 자, 즉 사탄에게 한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마귀는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아무런 항변을 못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것으로서 머리를 숙이고 퇴장했던 것이죠.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항변을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따위 헛된 소리 말아라 하면서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는 예수를 바보로 취급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아무런 답을 못하고 물러가는 마귀를 볼 적에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파악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구약의 말을 인용을 했는가? 예수가 다른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하겠는가? 또 무슨 수단이 부족했는가? 굳이 성경의 말만 들어서 그에게 말을 했고 그 구약의 말을 들은 시험자인 마귀는 아무런 답변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와 관계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는 나도 안다 하면서 무시했을 것입니다. 또 헛된 소리 부리지 말라라. 능력이 없으므로 핑계를 대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대했을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자 수복했다는 것은 이 말과 시험자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입에서 나온 그 성경의 말은 시험하는 자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한 말인 까닭에 그 말이 떨어지자 소위 시험하는 이 사람, 이 사탄은 얼굴이 벌게져서 물러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을 듣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서 물러난 것이죠. 예수는 왜 이런 자를 따라다니며 시험을 받았을까? 받을 만한 까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는 자기를 시험하는 자를 만나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어떤 신이었는가 하면은 본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와서 떠날 무렵에 이 시험자를 만나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목적의 총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최종의 기회로 여기고 예수께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서적을 보면은 예수께 대한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계에 속한 일들이죠. 인간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인간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를 시험하는 데 귀결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금식했다거나 예수는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금식을 원치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려거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소위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금식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광야이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죠. 또 금식한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는 4일을 금식해 보았는데 4월이 넘어가면 힘이 빠지지 배고픔을 다 잊어버립니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금식을 하면은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잡념이 없어지는 것은 좋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참 힘듭니다.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예수가 시험 받을 때는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 본향으로 가기 전입니다. 그런 거로 최종의 사명을 수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식사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였다, 즉 배고팠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첫 번째로 마귀가 시험하는 말이 내가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고파질 것이 뭐 있는가?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한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공중에서 만나가 내려와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무려 거의 40년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는 것 정도는 쉬운 일이 아닌가. 이 정도는 해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즉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로 산다고 말한 자체가 내가 아니냐, 그런 말이죠. 떡을 관계없이 내 말로 산다 해놓고는 날 보고 떡을 만들라는가?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다른 말을 부언하지 않고 오직 시험자의 말을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틀림이 없다, 그런 말이죠. 돌에 새긴 것이므로 틀림없는 소리가 아닌가. 이것이 만약에 시험자와 아무 관계없는 소리라 하면은 떡을 만들지 못하겠으므로 걔는 헛된 소리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시험자는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험은 3단계가 아니고 2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험이 아니고 회유입니다. 회유 정책을 쓴 것이죠. 두 번째로 사회자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하며 뛰어내리라고 했죠.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이죠. 그 여호와의 집 꼭대기에 올라갔다 있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 다른 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다른 신이 침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위쪽에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물며 지성소 꼭대기에 이 세상 마귀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거기에 앉힐 수 있는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거기에 앉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집이기 때문이죠.
다른 신은 거기에 침범을 못합니다. 예수를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 신이 다리를 부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신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의 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대단히 중요하죠. 너희 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해서 여호와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신을 시험하지 말라인데 이 말은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자기 신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이죠. 이것은 동양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즉 부모를 싫어하거나 놀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희롱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신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자에게 예수께서 답변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자기 신을 시험하지 말라 해놓고는 날 보고 왜 시험하라는 건가? 예수의 신은 하나님이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 신을 시험치 말라 해놓고는 날 보고는 나의 신을 시험하라는 소리인가?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의 신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엄명을 해놓고는 날 보고는 내 아버지의 신을 시험하라는 것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간단히 물러간 마귀는 역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높은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고는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도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호와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은 이스라엘 천지에서 그 높은 영광과 존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자는 여호와이죠. 이 세 번째 상황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에게 이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지 말고 내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마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유 정책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로 하여금 자기의 본향에 못 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노하면서 물러가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 신만을 경배하라 해놓고는 날 보고는 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런 의미이죠. 신명기 6장 13절은 주 너의 신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너는 너희 백성에게 너만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에게 네 아버지 신을 놔두고 사탄인 너에게 경배하라는 소리인가 하면서 호통을 친 것입니다. 뒤에 그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여호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2000년 전부터 알려졌습니다. 그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조처하고 처리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예수를 조처하는 데는 자기 수독과 같은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자기의 수독과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신은
또 예수가 어느 곳으로 올 것도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가장 뼈간 땅인 고센에서 잘 살고 있는 백성을 꼬여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 옛날 애굽 땅을 동경할까 봐서 4월이면 올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다가 들어왔습니다. 즉 애굽에서 살아왔던 1세들은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난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백성을 조종을 했습니다. 조종한 목적은 이제 예수가 가나안 땅에 오면 저주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얽매일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를 시험하고 회유하는 데 실패했던 거로 다음에는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를 했지요. 즉 예수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극비에 속한 부활의 이치를 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간 것뿐입니다. 이제 예수는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를 시험해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고 회유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으며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그의 운명도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신은 신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지요. 시간이 오면 심판대에 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신이 예수를 끌고 처음에는 광야로,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로, 또 산 정상으로 왜 다니는가 하면은 이것도 그 신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고 또 이 신의 근거지가 바로 산이죠. 시온산, 호렙산. 그래서 산신이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산신이다 라는 뜻이죠. 즉 이 신은 광야에서 돌아다녔고 산을 그 거처로 삼았으며 나중에 장막과 성전을 그 근거로 했습니다. 그 신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사명을 완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서 예수를 처치하는데 전력 투구를 다했습니다. 이제 그 신은 자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지만은 예수에 대한 조처는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신은 운명도 끝났고 신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